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에게는 왜 맥주절이냐? 보면 그들에게는 밀을 거두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때 추수할 수 있는 게 바로 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에서 하나님 안에서 첫 추수를 거둔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보리를 추수할 때 가장 많은 것이 기뻤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쌀이 다 떨어지고 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보리를 아직 수확하기 전에 어려울 때 거두어들였던 것이 바로 이 보리 수확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제 내 먹었던 식량들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공급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며 보냈습니까? 흑백 사진을 보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불과 4,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런 시기를 보내진 않습니다. 먹을 것이 남고요. 또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역설적이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우리는 쉽게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의 그 의미를 많이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목축업을 통해서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 결실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나온 애굽에서의 430년의 생활, 광야에서 생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풍요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거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첫 번째 거둔 것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면 힘든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을 보내오면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죠. 74주년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또한 민주화 가운데 있었던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런 편안한 삶,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이 안타까운 것은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잊고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77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7월의 첫 주일 감사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복된 일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길 원해요. 아니 오늘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감사절기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를 찾기를 원해요. 첫째는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느냐? 10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 원뜻을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활동을 강조하지만 이 단어가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윤리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잖아.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는 의미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을 드려야 되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세상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물로서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죠. 레위기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celebr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킬 때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찬양과 감사와 축제의 날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136편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구절이 여러 번 시편에 고백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원망도 있고요, 불평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또 시비, 다툼 왜 없겠습니까?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동안도 보면 안타깝게 또 불의의 사고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많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77절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려는 게 아니라 드리래요. 기부입니다. 기부. 10절 다시 한번 보면 77절을 지키되 마지막 10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반복한 거잖아요. 10절, 16절, 17절 모세가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받을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7월 첫 주일 통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복을 받을 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첫 주일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상하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때문에 모세는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드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물, 네 마음속에 있는 예물, 너가 정말 물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감사를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감사절기가 2번이잖아요. 맥주감사절기를 보내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기를 보내요. 맥주감사절은 7.7절,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에 의식적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배은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이래. 헤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뜻은 충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충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비율에 맞게 드리되 충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7.7절에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숫송아지들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려요. 다 레위기에 보면 오제사 7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아이들에게 먼저인지를 깨닫게 하는 삶을 우리 누가 보여야 돼요? 믿음의 어른들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요, 강요와 받아서 할 수 없이 여러분 강요받아서 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목사에게 드리는 것처럼,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감사 예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누가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해요. 사는 여러분, 마게도냐가 넉넉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무명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에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에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여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세 번째로는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래요. 즐거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합시다.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상 팍 쓰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즐겁게 하세요. 마음속에 근심도 있어요. 엎음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극복하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시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여리고 성도 있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앞에 있는 것들 생각해보면 걱정, 근심, 염려들이 가득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라봐요? 나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영상에 본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서 모든 것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도 있어요. 끊임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4절에도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도 보면 너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보내셔요. 아이들도 보내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미래형인 거예요. 6개월을 뒤돌아봐도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해라. 미래에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기억할 것은 세 번째 명령은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할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면 항상 걱정, 그것이 염려만 사로잡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좋은 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거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길 원망합니다.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리멤버죠. 네 번째 명령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곳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지나온 세월도 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명절에 많은 음식을 그만큼 준비하잖아요. 아직 뭐 어르신들은 많이 음식 준비하기도 원하지만 왜 그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만큼을 못 먹었었잖아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고기, 뭐 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그 못 먹었던 분들이 갑자기 명절에 기름진 음식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급체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쉽게 나누지는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할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마귀로 인하여 멸망으로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족이 있어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이웃이 있어서, 또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한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박 선자가 말하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나눠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의 생활과는 철저하게 성경은요 긍정주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하고요.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예요. 사랑은 항상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의 표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찬양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 아닐까요?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주며 섬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배울 수 있는 축복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있어야 되죠. 남에게 베풀어주는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부모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베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사랑은 뭐예요? 돌고 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저 요단강 중간에 아직 물이 차기 전에 돌들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지역에 12돌을 쌓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먼 훗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저 요단강가에서 놀다가 저 12돌들을 볼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이 물어볼 때 아버지, 어머니 저 돌을 왜 쌓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쌓았던 돌이란다. 그런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자신들이 있게 된 은혜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낡아져가는 성경책 한 권, 때로는 여러분들이 손이 거칠어 가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손, 때로는 풀을 뽑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손길들, 교회에서 땀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교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럼 얘기할 거야. 저 꽃꽂이 누가 했어? 오늘 교회 앞에 깨끗한데 누가 청소했어? 그런 말을 물어볼 때,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손길이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손길이란다. 그걸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여름에 군대 입대했는데 논사훈련소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진지 하나 뭐 하나 쌓이는 벽돌 하나하나 보더블록 하나하나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요. 야, 이 참 누가 하는지 참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하고 훈련을 받다 보니 그거 다 누가 한 거라고요? 훈련병들이 한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외주 주어서 풀도 깎게 하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절 예물을 드리라고 매번 절기 전주마다 감사에 대해서,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려워요. 돈을 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봅니까? 그러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참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감사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벌써 7월이잖아요. 이제 2024년도에 절반을 보냈고 또 다른 절반이 열렸습니다. 기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기 원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요. 손경민 목사님의 곡인데요. 이분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스케줄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내년에 5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분이 찬양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이분의 간증이 참 되게 은혜됐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가정환경, 또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딛고 일어서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보면 항상 감사도 있고요, 또한 은혜도 있고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죠. 또 오늘 행복도 있습니다. 또 보물이라는 곡도 있고요. 그분의 다 모든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 행복하고, 기도를 해도 행복하고, 헌신을 해도 행복하고, 일상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정말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7월의 첫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